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024년 8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꺾고 후반으로 향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괴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 천재라고 분류돼요. 괴테의 처세우는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만나는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뜻이겠죠. 83세를 살아간 그의 생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습니다. 강한 호기심과 깊은 감동 속에서 관광객들이 찾죠. 저도 어쩌다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괴테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창문에 서서 그 창문이 막 달아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인물로 기억합니다. 이 괴테의 인생 교훈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 둘째, 될수록 성을 내지 말라. 될수록 사람 성낼 수는 있지만 될수록 왜?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는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셋째,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인격을 타락시킨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갖고 남을 포용하라. 끝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다.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미래는 하늘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제가 첫째 하면 나머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끝으로. 물론 아무리 괴테라도 괴테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오늘 이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리고 그 반대인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지 못마땅하거나 언짢아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유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또는 고열의 환자의 고통이 약으로 진정된 상태, 또 갈증이 냉수로 인해 해갈된 상태, 한마디로 거칠고 불같은 기질을 통제해서 누그러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렇지요. 하지만은 뭔가 길이들여지고 진정되고 해결된 그런 상태가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으로 내 권력과 기대를 양보하는 것. 그런데 양보한다는 건 내 권리, 내 기대인데 내 기대를 내려놓고 양보한다는 것, 이거 보통 쉬운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억제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온유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꾹꾹 참는다. 이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합니다. 참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온유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온유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인데,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억제를 의미한다면 성경적으로 온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에 그러는 분 봤어요. 하나님 날 잡아잡시오. 날 잡아잡시오. 뭘 했는데 이거 안 되겠대. 하나님이 날 잡아잡수시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온유의 가장 큰 표현은 화가 막 나는데 하나님 날 잡아잡으시오. 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는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슬슬 화가 날 수 있죠. 내 권리를 양보하여 논쟁을 그친다. 나의 반응을 자제한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심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힘을 의존한다. 내 기대를 내려놓는다. 마음을 진정한다. 남을 섬기는 데 힘을 쓴다.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소주제는 3일씩 30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소주제니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의 상징 동물은 말입니다. 말. 왜 말이 온유의 상징 동물입니까? 곱비와 제갈로 통제받는 말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비와 제갈로 힘이 있죠. 힘을 마구 쓴다면 폭력이 될 터인데, 그 힘을 일정하게 분출할 수 있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지요.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폭력인데 그 힘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근데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자기 통제를 넘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거절하는 것인데, 이 거절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거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끄심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골고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 구약, 서신의 말씀에서 해당 10가지 소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준수합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 좀 지극히 간단하지만 성품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 소주제,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질문들, 나름대로 그냥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좀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온유의 첫 번째 소주제,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말씀의 복음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살인에 관하여 무엇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진정한 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교훈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누구든지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했는데, 음행을 제외하고서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욱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전제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결코 성품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성품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선하게 살 수 없으니 선한 척해서 율법주의가 외식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하게 살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선하게 살 수가 없으니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데, 선하게 살 수 없는데 선한 척 보이려고만 하니 외식주의가 되어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율법이
인간을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자신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르침을 넘어 심판받을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것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살인은 큰 죄니까 심판을 받고, 화내는 것은 작은 죄니까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모든 죄는 작은 것에 출발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십니다. 작은 분노가 마침내 살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지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밭가는 농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에 맛배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같은 형제가 하나님께 자기가 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시면 안 받은 사람 입장은 기분이 나쁘겠죠.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인이 어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인이 한 일 때문에 가인이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져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 죄가 그를 삼키려고 하니까, 죄가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화를 다스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들로 나가자. 아담과 하와가 없는 곳으로 가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이 분은 빨갛게 되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하다는 말은 일어난다, 세운다, 치밀어 오른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무언가 속에서 치밀어 올라 드디어 터지는 것이 분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목구멍까지 찼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목구멍까지 차고 끝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목구멍을 틀치고 나와서 그냥 막 쏟아버리면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노가 터지기 전에, 스트레스가 터지기 전에 해소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7월 말 8월 달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휴가 즐기다 또 스트레스 쌓이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기도원 가는 이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취미로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인이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취미로 오르는, 끌어오르는 것을 어떻게 분출하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죄로 잘할 수 있기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르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참아야 하느니라가 툭 터져버리는 분노 조절 장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규정하신 까닭은 많은 경우의 살인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그 실제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동인, 마음까지 살인죄를 확대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며 스스로를 죽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8월의 주제가 온유라니,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더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의 뒤로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8월은 온유를 향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더위, 짜증, 그야말로 온유를 훈련하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여유를 줍시다. 분을 날 수가 있습니다. 분과 노가 어떻게 다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을 내요. 그런데 이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날 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화가 나면 우리에게는 편집증이 있어요. 크던 적던 편집하려고 한, 화가 나는 순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결합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결합을 하고 편집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만 편집이 되는 것이 편집증인데, 그것이 확신이 될 땐 편집증이 병이 되는 것이고, 우린 적당히 하면은 시도 되고 소설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고 이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 계시다는 말은 마지막 구원을 도장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예 이놈아 좀 참아라 하는데 그 참으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행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도 노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살아온 것을 보니 잘 참아왔고 견뎌왔고 여기까지 이른 것을 뒤돌아봅니다. 은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을 수 있었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살아내는, 도전하는 8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 8월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후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흥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화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이,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속회가 서로의 화를 풀어주게 하옵소서. 가족이 서로 화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회를 화를 풀어주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분노 폭발로 자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